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섬길 수 있는 자리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잘 가르치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될 말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귀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성경은 믿을만한가? 물론,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 자체에,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굳이 성령님이 그러시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은 충분히 신빙성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어. 몇 주 전에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 중에 이제 작년에 전도돼 가지고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성경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다고 찾아와가지고 묻다가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짧게 배운 그 경험만으로도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걸 어떻게 안 믿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야. 왜냐면 성경 안에서 걔가 하는 말이었어. 뭐냐면 성경 안에서 틀린 말을 안 하잖아요.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다 맞아떨어지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이성적으로도, 성령이 뭐 역사하기 전에 이성적으로도 성경은 충분히 스스로 이성적인 거 안에서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주제를 하나를 다루거든. 얘가 이걸 읽었나 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해서 좀 놀랐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이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삼가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뭐냐면,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단순한데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야.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있잖아.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필체와 다양한 어떤 그 작가들의, 저자들의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훨씬 더 주제가 크고 깊어. 세상의 시작과 끝, 뭐 천지 창조, 뭐 하나님의 신의 사랑, 뭐 우리 인생에 오늘도 설교할 때 말했지만 인간의 목적, 뭐 이런 걸 다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큰 주제들이 막 도서관에 책들이 흩어져 있듯이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약속대로, 역사대로 쭉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지. 거기다가 문학 작품들을 보면 솔직히 뭐 어릴 때 필독으로 뭐 수능에 나온다 그래서 읽어야 된다는 문학 작품도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야기들도 많아.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게 많은데, 성경은 그냥 복음서 같은 거 대충 펼쳐보면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우리가 깊이 있게 뭐 들어가지 않아도 그 얘기가 예수가 어떤 분이고 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잖아.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성경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성경은 예언과 그것에 대한 성취,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든 게 구약에 예언돼 있고 신약에 성취돼 있고, 예언돼 있고 성취돼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모세가 모세의 예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유다 지파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모세 오경에 이미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때 와서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자손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 게다가 또 예수님 때에 이방인들도 초대교회, 그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구조들이 있다 이 말이야. 쉽게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이 나라는 이제 우리 민족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우리를 다시 해방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그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처럼 구약에 있는 일들이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는 굳이 뭐 성령이 믿어지게 하지 않아도 그 역사적인 사실들만 봐도 아 이건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 근데 모세오경은 기록된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시대의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 복음서는 예수님의 뭐 한 35년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폭이 좁지만 모세오경은 천지창조부터 자기들 지금 출애굽 얘기까지 써 있으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길잖아.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기록을 봤을 텐데 근데 그 모세오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만약에 모세가 거기에 내용을 왜곡하거나 뭐 10가지 재앙 없었는데 막 있었다고 뻥치거나 만약에 그러면 그 200만 명의 독자들이 그걸 읽고 지적했겠지. 왜 거짓말하냐. 왜 역사 왜곡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기록이 됐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함께 짰거나 아니면 사실을 기록한 거지. 또는 뭐 잘된 역사 우리는 사실 미화시키기를 되게 잘하잖아. 모든 일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남매인데 집에서 뭐 도자기를 깼어. 엄마가 너 이거 왜 누가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싸우다가 막 깨트렸는데 이렇게 뭐 급하게 이렇게 뛰어가는데 서로 잡아주려 하다가 얘를 도우려고 했는데 실수로 벽에 맞아서 뭐 깨졌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는 왜곡을 한단 말이야.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부끄러운 역사가 그냥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뭐 창세기도 간단하게 보지만 부끄러운 역사들인데도 그냥 그대로 기록돼 있는 걸 보잖아.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무너질 때 여호수아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자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인이 소금 기둥 되고 나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식을 낳잖아. 사실 이거는 왜 기록되냐고. 성경에 보면 내가 역사 기록자였으면 기록 안 할 이야기인데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을 하잖아.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역사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굳이 뭐 성령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도 몽골이 침략하는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 근데 몽골 침략할 때 이미 소실돼. 그래서 다시 제작하잖아. 근데 그 한 200~300년 사이의 그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3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계속 보호가 돼. 역사 속에 계속 보호가 돼. 신기하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깜빡하고 잃어버릴 때는 있어도 나중에 요시야 때 막 성전 청소하다가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당해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근데 거기서 나중에 다시 사본이 나와가지고 뭐 찾아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보존이 돼. 마치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보존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남아있다. 그런 것만 봐도 여기 이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성경은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들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약 성경 믿을 만한가? 이제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신빙성이 있는가를 보는데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구약 성경의 권위를 확신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자주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 유대인의 불신에 직면했을 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사가랴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됐다 뭐 이런 얘기야. 성경이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잖아. 네, 그런 얘기고요. 흔히 많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 이렇게 기록된 바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에 일어난 일은 구약에 다 예언됐다는 말을 하는 거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전에는 그냥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읽었다면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초대교회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내용은 이렇다라는 걸 정리된 거, 요약된 거. 그게 교리라고 하잖아요, 교리. 교리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교리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지역에서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저 지역은 저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러다가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이 교리의 통합이 일어나. 정리를 하게 돼. 기독교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나로 합칩시다 해서 교리의 통합이 일어나게 돼.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신학자, 뭐 설교자, 뭐 이런 사람들이야. 성경학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부 아버지 부자거든. 그래서 교회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영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 이제 이런 이름을 이제 높여서 불러주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사도들 밑에서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뭐 이제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속사도라고 불러. 속사도. 속편처럼 사도에 이어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교부들 있었어. 그래서 쭉 그런 가르침들이 내려와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야. 교회적으로 정리가 돼. 근데 그렇게 다른 면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 이 지역의 이 교부들은 이걸 강조하고 저 사람 저걸 강조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야. 이거는 동의했다는 거야.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다른 교리와 달리 성경의 권위는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역으로 두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확신은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치? 성경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형성이 되지. 성경이 말하는데 그건 성경 얘기고 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할 건데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 우리는 교회가 위에 성경이 있어.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면 교회는 다 따라야 돼. 근데 천주교는 교회의 합의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그거는 우리랑 안 맞아 하면 빼. 오히려 이걸 빼. 그래서 드러내고 교황의 말을 더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 둬서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단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그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가 다르지 않아요?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파가 갈라져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물에 진짜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 걔네들은 나 군대 있을 때도 침례교 군종이 하나 있어가지고 침례교 신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한테 너 신학교 다닌다며 나랑 뭐 우리 침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 나한테 그러는데 네 알아서 해 그랬거든. 걔네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고 세례요한도 물에 하니까 침례가 맞지 않냐 성경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막 얘기하면서 나한테 막 계속 옆에서 귀찮게 계속 자기네가 맞다고 막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니네 침례할 때 요단강에서 해? 성경이 요단강에서 하잖아.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 그 뒤로는 아무 말 안 했거든. 성경적인 게 뭐냐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뭐 너희들은 뭐 칼빈 뭐 장로교는 칼빈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신학자로 여겨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랬거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침례를 하든 뭐 세례를 하든 우리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 사실은 천주교도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한다고 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내용들은 그 안에서는 이제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천주교는 치명적인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음 주에 소개하려고. 그 외에도 뭐 성찬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아니면 교회의 정치 제도를 다르게 가지고 있지.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리교라는 거는 이제 감독 제도거든. 교회의 수장을 누가 하느냐. 감독 이제 해서 이제 천주교처럼 그 어떤 감독자가 이제 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근데 장로교는 당회라는 조직이 있잖아.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같이 서로 이제 견제해 가면서 교회를 치리하는 거죠. 약간 뭐 그 민주주의 약간 제도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좋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수능하면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그렇게 막 다 나뉘어져 있는데 뭐 다른 종교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거에 옳다라고 할 수 있냐? 기독교가 왜 옳다고 할 수 있냐? 뭐 만약에 자기가 이슬람교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이 옳고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왜 우리가 배우는 이 개신교, 이 장로교 내에서 배우는 이 교리가 옳다고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길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바탕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지. 만약에 그 말씀이 구원의 길은 나 예수와 마호멧과 부처다 이러면 다른 것도 믿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약간 정치 제도처럼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 그래서 다 받아줘. 왜 내가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냐고 믿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그럼 뭐라 그래?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그 누구야? 이러지 말자. 누구야까지 누군지 알아내라고 하지 말고 찾아내지 마. 못 쓰겠네 이거. 테테테테.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십계명도 그럼 왜 옳은 거냐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질문이 파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맞냐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목적하는 대로 하나님 목적이 세상의 목적이고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형성이 그 위에 된 거지.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성경 말씀 위에 기독교는 세워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믿는 거를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에 서서 이걸 왜 믿어? 라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터가 없어지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계속 그런 본인 주변에 그런 질문을 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은 아니니까 걔네들은 질문하지.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니까 본인도 그게 자기에게 그럴 수 불안이래요.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힘들 수 있어. 왜 그게 맞냐? 왜 하필이면 중동에 무슨 뭐 중동 귀신은 왜 믿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네, 그 다음에 넘기면요. 구약 성경 저자들의 증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과 유사한 표현들이 구약에 2000회나 나온대.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음에 성경 저자들은 컴퓨터로 돌리지 않았을까? 근데 옛날 사람들 컴퓨터 없을 때도 이런 거 한 거 보면 신기하긴 해. 셌을 거야. 분명히 셌을 거야.
다음에 성경 저자들은 그들이 받은 영감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가?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사야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 그러니까 이게 모임하다가 시간이 좀 애매하면 찾아보라 그래. 자, 찾으세요. 자, 그래서 약간 시간을 벌어. 그다음에 예레미야에서도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말씀을 넣어주셨다. 찾아보면 다 알아. 아니 찾아보면 돼.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말씀을 넣어주셨다. 내 입에 말씀을 넣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 내 입에 대시고 내 입에 대시고 말씀을 넣어주셨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셨다. 내 말로 고하라. 내 말로 가서 말해라. 공통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공통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 말씀하셨다.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 저자들에게 공통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말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할 말을 알려주신 거죠. 할 말을 주신 거죠. 할 말. 해야 될 말을 주신 거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내용은 다르겠지. 그게 차이점이겠지. 메시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한 거죠. 차이점. 메시지의 내용은 다르죠. 메시지는 다 달랐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과 32장 16절 밑에 나와 있죠?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 친히 쓰신 것이더라. 16절은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모세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친히 글을 쓰신 것이다. 알 수 있죠. 이거 남아있어요? 없어요? 예?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난리 날걸 이거? 하나님 글씨다 그러면 난리 날걸? 하나님 폰트 해가지고 예? 없죠. 예, 파괴됐죠. 하나님 글씨 써서 줬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파괴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왔죠. 그때는 하나님이 써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돌판 자체도 이 십계명 판 자체도 언약궤에다가 넣어서 보관했는데 그 우사가 흔들릴 때 잡았던 거. 근데 언약궤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왜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참 한국 교회에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이렇게 눕혔을 때 예수님 누우셨던 그 감쌌던 그 천, 세마포라고 하는 그 천에 예수님 핏자국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걸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습이다 막 그러면서 머리에 가시관 쓰고 막 머리카락 막 찍혀있는 피 묻은 천이 있다고 비디오가 교회에 돌아서 막 그 금요 기도회 대신에 막 그거 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일까? 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만약에 기독교에 예수님의 흔적에 뭐가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불교 부처 사리처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부처 사리 하나 오면은 막 전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기다 막 가서 만지고 기도하고 막 비나이다 그러잖아. 만약에 예수님 쓰셨던 면류관이나 예수님 드셨던 밥 그릇이나 이런 거 온다고 생각해봐. 그게 우리 교회에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전 세계 순례객들이 와서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뭐해? 나 왜 다른 거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우상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는 거죠. 남아있어도 있다고 말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있어? 뭐 하나 있어? 예수님 거? 예수님 건 아닌데 제자들이나 성인 그치. 성인들이 쓰던 거지. 그것만 해도 천주교 난리 나잖아. 난리 나잖아.
외국 가면 성당 다 그런 식으로 비투스 성당이면 비투스의 팔 한쪽이 남아있고 머리카락 남아있고 다 그런 식으로 바울 뭐 흔적 남아있고, 베드로 그 성당에는 못 가봤지만 베드로 동상만 있는데 그 엄지발가락에 그 다 달았다며. 하도 만져가지고. 말이 되냐고. 하루방이야? 왜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유럽 가서 몇 개 만지고 하나님이. 신기하니까. 경험자. 기도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주여 이러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성전 양식에 대해 직접 지시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전 양식을 어떻게 알려주셨대요? 다음 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설계도를 그려주셨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권위는 구약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평가되어야 되는 거죠. 구약은. 근데 구약의 이야기가 그 권위가 어디에서 더 빛을 발하냐면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 구약 성경의 진짜 권위가 더 빛을 발하죠.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다 구약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왔으니까 구약은 버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이 말씀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이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들아 이랬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랬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결과는 뭐냐?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믿지 않는 결과. 요한복음 5장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의 기록, 성경, 구약 성경 안 믿으면 나도 안 믿을 거야. 구약 성경 없이 나를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자신의 책임이 뭐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 나는 뭘 해야 돼?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돼. 완성시켜야 돼. 이게 있었다는 거야. 완성, 성취.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구약 성경을 완성시켜야 돼. 예? 예? 이걸로 영화 만들었대요. 이걸로 영화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그 킹 오브 킹 나온 거 아니야? 나도. 나 보다 진짜 편하게 잤어. 예수님 진짜 잠을 편하게 주시고. 애들이 창피했대. 우리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창피했다고. 재밌었는데. 진짜 완전 잤어. 진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대답하셨는가?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이거 다 보면은 뭐냐면 기록된 바 이러면서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마귀에게. 기록된 바. 또 사람들에게 대답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 마태복음 22장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대답하실 때 이게 이제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해서 막 말하면서 부활하면은 이렇게 왜
이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동생한테 이제 그렇게 그 책임을 이렇게 지게 하거든. 이 부인을 남편이 죽으면 형수를 대신 동생이 책임지 이런 그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면 누구 부인이에요? 이제 이런 어린이 같은 질문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야 너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안 읽어봤어?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결혼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개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고 뭐 그다음에 이삭에게는 할아버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동시대적으로 항상 그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 누가 부인이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안 읽어봤어? 성경이 답하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신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와 견해를 요약해서 써봐라.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구약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와 견해, 뭐 막 말 길게 쓸 필요 없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거 넘어가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는가? 베드로 후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6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도 여기 다 다음 장에 나와 있네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가룟 유다의 배신도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성경을 생각했다. 그 다음 질문도 그래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가? 이 사도행전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는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주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 결국에 뭐예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이 주어졌다.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밑에 보면 바울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왜요? 하나님의 감동이 웃겨.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 지난번에 말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자 한자 다 받아쓰기처럼 불러줬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문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게 하시되 틀리지 않게 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의 감동. 야고보는 어떠냐? 야고보는 구약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함으로 구약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 뭐 이거는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구약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예, 적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 과의 내용이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도록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책이지만, 글이 기록된 책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성경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킨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죠. 근데 그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흑역사야. 근데 마태는 자기 책에 자기가 세리라는 걸 밝혀요. 세리, 레위, 자기를 밝힌단 말이죠. 굳이 자기 직업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밝히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옛날에 핍박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배신한 그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부끄러운 과거지만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예전에 나도 팬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 방에 딸이 매니큐어 흘려가지고 감추려고 했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사실대로 말했더니 엄마가 자기 용서해줬다고. 그랬더니 그전에는 매니큐어 흘렸던 거를 감추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오면은 그 방에 그 매니큐어 자국 하면서 나 이렇게 했는데도 엄마가 나 안 쫓아내고 나 지금도 사랑한다고 자랑거리가 됐다고. 부끄러웠던 과거지만 은혜를 얻고 나면 자랑거리로 바뀐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